안녕하세요. 홀리그레인의 성경적 관점으로 본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장르 영화 더 원더입니다. 아일랜드 작가 엠마 도노유가 쓴 4개월 동안 먹지 않고 살아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원작 소설이 바탕인 영화입니다. 처음엔 먹지 않고 살아있는 소녀의 기적을 다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영화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시골 마을에 4개월 동안 먹지 않는 소녀 애나를 관찰하라고 그 마을의 위원회에서 영국 간호사인 라이트 부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위원들은 애나가 11살 생일부터 먹지 않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밝히는 것이 라이트 부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The purpose of the watch is to determine exactly how Anna O'Donnell has survived with no food. 애나의 집을 찾아가는 라이트 부인. 그녀의 눈에 보이는 농가의 거실은 벽에 걸린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가정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방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애나의 모습. 게다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은 기적의 소녀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소녀 애나를 보기 위하여 애나의 집을 방문하는데, 애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온 기자는 애나의 부모가 돈을 노리고 하는 거짓 행동이라고 라이트 부인에게 말합니다. 돈 때문에 쇼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려는 듯 애나의 부모는 방문한 사람들의 돈을 받지 않고 구호함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애나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데, 그들에게는 가난한 삶의 무게를 돌파할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필요한 듯 합니다. 신문에도 애나의 이야기가 공기 이상의 영양분은 필요하지 않은 듯 보인다라고 실리고,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기적처럼 애나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셨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지 않는 라이트 부인은 애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하는 부모를 애나와 격리시키는데, 그 이후부터 몸이 쇠약해지는 애나가 이상합니다. 또 애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불에 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빠는 확실히 천국에 갔냐고 라이트 부인이 묻습니다. The souls in purgatory have to be burned for a while to clean them. The souls in hell have to be burned forever. Surely your brother's in heaven, Anna. We can't know that, Mrs. Slip.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애나뿐이 아닙니다. 라이트 부인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행위를 하는데, 사실 라이트 부인에게도 3주 된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엄마로서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생각납니다. 매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도 변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오히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처럼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애나만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부인 역시 남모르게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의 장면에서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혹은 감추기 위해 자신만의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식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애나가 죽을 거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 앞에서 말하는데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일 뿐이니 맡은 일이나 하라고 위원회는 말합니다. You lived off manna from heaven. A mother's kiss is sacred. You don't understand us. I don't, but I do understand that your mother spat chewed up food. Manna from heaven. From her mouth. From God. In order to sustain you. Manna. Food, Anna. Food. Was a holy secret. 어머니의 입맞춤은 신성하다라는 말을 되뇌이며 드디어 애나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라이트 부인. 왜 먹지 않느냐고 묻는 라이트 부인에게 가장 고귀한 십자가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애나. 대체 뭘 위해? 라고 묻자 한 영혼이 풀려날 거예요, 지옥에서. 속죄하는 거예요. 오빠를 불구덩이에서 구하기 위해 라고 울면서 말하는 애나를 보니 이 영화가 단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곱절의 사랑, 누이, 아내, 그리고 전이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애나를 보고 몇 살이었어? 라고 묻자 9살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린 밤중에 결혼했어요. 그러고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라고 대답하는 애나를 보며 이제야 왜 애나가 하루에 33번 기도를 하며 밥을 먹지 않는지 모든 것을 아는 애나의 엄마 아빠는 삐뚤어진 신앙심으로 애나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죽은 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애나를 희생시키려는 것입니다. 들판을 분노에 찬 얼굴로 걸어오는 라이트 부인. 빛이 들어오는 창을 가운데 두고 서 있는 간호사와 기자의 모습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듯 합니다. 위원회 앞에서 애나의 엄마가 입으로 음식을 전달해 주어서 애나가 살 수 있었던 거라고 말하며 부모와 격리된 애나가 죽어간다고 말하는데 위원들은 거짓말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휠체어에 탄 채 위원들 앞에서 애나는 하늘에서 온 만나 그게 전부라고 말하고 Manna from heaven. That is all. You will carry on with the watch as planned, Mrs. Wright. 각자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기적을 믿고 싶은 위원들은 라이트 부인에게 계속 관찰하라고 말하자 라이트 부인은 체념한 듯 애나가 죽을 때까지 돌보겠다고 말하며 비통한 어조로 많이 해본 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간호했던 경험과 자신의 아이조차 3주 만에 죽은 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큰 라이트 부인은 애나가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지 어떻게 할지 들판을 걷는 라이트 부인의 표정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과 대비되게 꽃이 핀 들판 가운데 농가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풍경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답습니다. This life is so short, Mrs. Wright. The next is for eternity. 이 땅의 삶은 짧아요. 천국은 영원하죠. 라고 말하는 애나의 엄마는 어찌 보면 신앙심이 아주 좋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신앙심을 가진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하찮거나 값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살 터전이 될 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을 자해하듯이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애나와 그녀의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알고 믿었다면 애나의 삶이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저녁 예배에 참석할 때가 애나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고 라이트 부인은 기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This is a child's life and they are killing her. The family will be at mass this evening and this is my last chance to help her to do something good here, please. 저녁 예배에 가는 가족을 보내고 황급히 손수건에 먹을 걸 싸는 라이트 부인. 죽음을 예감하는 애나는 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라고 묻고 Am I going to God's side? 라이트 부인은 그래 넌 천국에 갈 거야. 새로운 아이로 깨어날 거야. 9살 아이로. 어떤 나쁜 일도 겪지 않은.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이라고 묻자 애나는 낸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며 애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애나의 간절함에 대답하듯 애나는 죽는 거야. 그렇지만 낸은 살 거야 라고 대답하는 라이트 부인. 평소 기적이 일어나는 셈으로 알고 있던 곳에 애나를 눕히고 Time to go to God now, Anna. 얼마가 지난 후 낸이라고 부르자 죽은 듯이 있던 애나가 깨어나고 손수건에 싸온 먹을거리를 입에 조금 넣어주자 받아먹는 애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 같습니다. 농가로 돌아온 라이트 부인은 환자 기록 노트만 챙기고 애나의 방에 불을 지르며 자신이 밤마다 의식을 치를 때 쓰던 약병과 애기 양말을 불태웁니다. 위원들 앞에 선 라이트 부인은 애나가 오랜 금식으로 폐폐색과 선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8시 57분에 이미 죽었다는 증거로 환자 기록 노트를 제출하고 그녀를 고발하자는 의견과 그녀를 고용한 건 자신들인데 어떻게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 논쟁을 하는 위원들. As I see it. 결국 신문 기사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기적을 보기에 굶주린 비통한 세상 탓이라고 실리고 매일 밤 도랑과 시궁창에서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며 기적의 소녀는 없었던 것으로 애나는 시신 없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하는 반전이 있는데 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라이트 부인과 눈이 마주친 창문 앞에 서 있는 애나의 모습이 새롭습니다. 라이트 부인과 애나와 기자가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듯 함께 사진을 찍고 그들 셋은 시드니행 배를 탑승하려는 듯 수속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농가에서 굶어 죽어가던 모습과 달리 잘 차려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애나, 아니 낸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자유롭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홀리그레인의 성경적 관점으로 본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영화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